참 분명한 일이 많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때로는 강요하는 것들 참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긍휼 여기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같이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은혜를 공유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신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땅에 허락되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어서 땅에 사는 날 동안 허락받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과 더불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2장 1절 16절까지 말씀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금 다가오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는데 결국 오늘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우리가 지난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미 나왔던 똑같은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만 내 고집과 매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표현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이 여기 16절 말에서 말하는 심판하시는 그날 이게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에 인간의 모든 행위 그게 양심으로 행했던 행위든 그게 율법에 따라 행했던 종교적 행위가 됐든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결론을 딱 정리하면 그 행위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뒤쪽에 이제 나오는 거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리하시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모두가 정리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되었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과 관계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똑같습니다. 또 똑같은 마음인데 두려움이에요. 그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두려워할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심판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결국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오늘 16절 가서 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는 과정에서 심판을 전제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적인 한계가 됐던, 그것이 종교적인 노력의 한계가 됐던, 인간의 선행의 행위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모습이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각종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거나 죄를 깨닫게 하는 동기들이 됩니다. 또한 매우 의식적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거나 그 절망하는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철학적인 사유와 선택일 수도 있고 혹은 종교적인 노력과 선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냥 체념적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모두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시는데 결국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율법이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망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대단한 자부심이었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종교를 통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그들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로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뭘 가집니까? 율법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가치를 통해서 국가를 형성했고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반 세계사에서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앞선 법치국가였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법치국가입니다.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긍심을 갖고 적어도 그러한 근지를 가지고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일반 과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몇 년으로 계산하든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 중에도 법치국가를 형성한 역사로만 본다면 더 짧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치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살아온 지구상의 다양한 민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이 없지만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한 그 권위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족사회에서는 시족의 장의 권위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필요적 가치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채택한 종교적 가치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아니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최고 지도자와 주술사가 그 절대 권위를 가지고 그 무리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는 끊임없이 바뀌고 선의 기준 끊임없이 바뀌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역사를 남긴 것도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과 일반인들, 즉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과 율법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을 모두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에 분명히 죄가 있긴 있는데 처벌할 법조항이 없을 때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처벌을 못합니다. 왜? 그것도 법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피고인에게 죄가 없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인간의 생각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법 다 아무것도 사실 법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게 좋아요. 근데 법이 없으면 힘이 없는 사람이 망해요. 법이 있으면 힘이 있는 사람이 이용해요. 이게 법의 양면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아무 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아무런 법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망하는 거죠. 이게 또 하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법 질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기는 하지만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눈은 이걸 보지 못하면 똑같은 논리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결코 용납되지 않아요. 물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타락한 속성에 따라서 죄를 행하게 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주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설정한 그 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죄인이 됐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죄로 여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거나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율법 앞에서 완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스스로 다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크게 표현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이런 표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형벌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도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는 좀 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인간은 형벌의 상태에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상태는 우리도 여전히 형벌의 상태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 심판을 면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답은 명료합니다. 두려움과 죄, 절망까지도 모두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류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벌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끝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죄와 관련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을 가졌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 답이잖아요. 근데 그 끝에 답은 뭐예요? 행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없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자도 망할 것이고 율법이 있는 자도 망할 것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깨달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매우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랜 역사 동안 율법을 가지고 적어도 국가를 형성했고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우월한 민족이고 문화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러한 의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월의식이 강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게 했고 그 율법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남은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 그러한 전통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가 12살, 여자아이가 반대로 남자아이가 13살, 여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을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율법을 읽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전부 주식을 물려줍니다. 이때부터는 네가 책임져. 이것도 같이. 그래서 세계 경제를 뚫고 그 가운데 핵심 율법. 율법을 토라 모양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네 머리에 집어넣으라는 건데 그 형상화해서 머리가 엄청 성인식 과정 속에 행하는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율법을 읽고 기억하고 그만큼 너는 유대인으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의식을 반드시 성식을 치르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율법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정작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전쟁 쉬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과 북군이 전쟁하다 주일날 되면 서로 쉬었습니다. 역사에 기록에 있는 거.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형은 북군에 있고 동생은 남군에 있어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어떡합니까? 면회 가서 남군에 있는 동생이 북군에 있는 형 면회하고 북군에 있던 형이 남군에 있는 동생 면회하고 그리고 월요일 되면 다시 싸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 적어도 청교도 정신으로 저희들이 국가를 이루었으니까 적어도 그 가치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을 하면서도 거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아주 정보를 찍은 거죠. 바울 자신이 율법을 잘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는 이방인이나 율법으로 의를 말하고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이 아니고 아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노력이나 율법 없이 사람들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노력이나 결국 서로가 망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선한 생활로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의 후에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임하게 될 때 피하거나 의롭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결국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14절부터 쭉 내려서 1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결국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율법의 행위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나타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종교적 행위도, 우리의 율법의 행위도, 우리의 양심에 따른 행위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부끄러움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결국 심판하신 그날 5절에서 표현했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있는 그날 결국 모두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모두 이 심판하시는 날인 것을 확인하게 하는 말씀이 결국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져서 16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그날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돌아가는 것이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한 본능적인 행위는 아담 자신이 타락과 함께 하나님께 찾았을 때 직접 보여준 모습과 같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담이 행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따먹는 순간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게 됐을 때 아담이 본능적으로 행했던 게 뭡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은. 그래서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감추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숨기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그가 본능적으로 행했던 것이 뭡니까? 숨는 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 몰라서 불렀나요? 몰라서 부른 게 아니야. 나와라, 이. 네가 너를 깨닫고 나와라. 이때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 하나님을 피함으로 위로를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위로를 받기 원하고 이게 타락한 본능이에요.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 이유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락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이 된 것이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기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결코 아담에게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똑같은 상황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말이나 행위, 때로는 생각까지도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기를 도피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처세술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다 자신의 행동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의 책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짓말도 알아서 하고 가르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울은 오늘 이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해서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성.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방인이 본성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래서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지 안다. 도덕적, 율법적 기준이 없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자신이 어떻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에 완전하게 응답해야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므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굳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지 않더라도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게 됩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곧 그날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은밀한 것은 율법이 없이 행한 것들 중에 본능적으로 느끼지만 감당하지 못한 잘못된 일들이거나 죄들이 당장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상태로 있지만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율법이 뜬없든 사람이 감추고 있던 비밀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때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이 말을 끝냅니다. 너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을 때 비로소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양심에 따른 행위들, 우리의 종교의식에 따른 행위들, 우리의 율법적 기준에 의해서 행하는 행위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걸 인정할 때 복음이 필요하고, 그걸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모두에겐 절망입니다. 하지만 절망으로 끝난다면 굳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고 성경을 복음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3장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역시 만에 허락되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